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정도 됩니다. 시편 5편 7절.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주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장용 집사님도 제가 기도를 들으니까 무슨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낭송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10월이 되면 꼭 시편 말씀을 전하는데 10월 5주 동안에 시가 있는 10월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시편 5편 7절 오직 주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게 참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됐던 책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저에게 좀 특별한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각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순종,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습니다. 이 책에서 정리한 순종의 원칙이 세 가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순종의 세 가지 원칙, 혹시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즉시, 순전이나 온전이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게 순종의 3대 원칙입니다. 저는 우리의 순종의 질이 남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즉시 순종, 기쁘게 순종, 온전히 순종해 보자.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흔들림 없이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을 곁에 두시나요? 목사라는 직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직업이죠. 그래서 목사도 세금 내라 그래서 저도 세금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긴 한데, 제가 목사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겐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정말 직업인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진짜 유익, 하나님을 더 아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 받으시는 분들한테 꼭 이 책을 권유하고 또 막 강요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이 매우 소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권유해드리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 책을 통해서 확고하게 얻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아직 알지 못했을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그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은 그의 승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믿음 분야에서는 좀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도 아이 그래야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만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갈등 없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까? 정말 그랬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제 아들이요, 명절 날에 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와서 저녁에 중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안 들어왔어요. 친구 집에서 잤대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불도 안 끄고 몇 번을 이제 잠을 설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겠죠. 전화해도 전화는 꺼져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 때문에 1년은 더 늙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또 웃긴다고 나 때문에는 몇 년 늙었어 그랬더니 그걸 뭘 말로 해야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할머니랑 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 같은 이 아들을 잡아 죽이게 생겼으니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아마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 길이 3년이 아니라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고개를 가로젓고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번민과 유혹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에서 그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지명하여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고
그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 죽어가는 걸 알지라도, 생명을 잃은 걸 알지라도 그 약속이 완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자녀가 큰 위기를 만났건, 부모, 형제, 가족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든, 사업체가 휘청휘청하든 무엇이건 간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을 때 소생케 되는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제가 괜히 덕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갈대아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수시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로 이삭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야 너의 경외하는 마음을 알겠다, 이 말씀을 받고 그동안 자신이 착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테스트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주저함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의지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온전하게 부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여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그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몇 날 못 가죠.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을 때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딱 좋게 표현하면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야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야레가 두려워하다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경외하다라고 다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언어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 경외 받으심이 막대하신, 이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경외 받으심이 막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쥐어박을까봐, 야단칠까봐, 어떻게 할까봐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니 그 위험이 너무나 대단하셔서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전율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오지 마시고 나한테 말씀도 하지 마시고 예 하고 부르지도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나 그 하나님을 위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가운데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그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찾아갑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것 때문에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니엘이 세 친구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세 친구를 풀무 속에 집어 던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경외하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는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조장한 사람이나 환경을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요.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대하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럼 보이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세요. 성경에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좀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경외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이건 그 어떤 복보다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이거는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유가 있으시죠? 특별히 여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계신 성도님들 뭐 대부분이신데, 그 자녀들 여러분 매우 특별한 소유 아닙니까? 그 특별한 소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는 혜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입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3 또 재수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 딸도 고3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뭐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시험 치르고 학교를 지원하고 그 수험표를 합격 딱 하는 순간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표를 막 이거를 누를까 말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는데 그 딱 엔터를 누르는 순간에 합격 될 때 그 아이가 환호하고 막 엄마 아빠 이름 부르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꽃 같은 소년들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유인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경외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수험표 놓고 엔터 칠 때 엄마, 아빠, 나 됐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아멘 안 하신 분들 고3 없다고 이렇게 검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을 검소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라고 다 같지가 않습니다. 10손가락으로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요. 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또 있어요. 더 안타깝고 더 아프고 더 소중히 여길, 좀 보호해줘야 될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차별과 편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능력을 주어야 해.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이라면 그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공평한 거야. 그런데 뭘 이렇게 더 바래? 그럼 위기를 못 벗어나잖아요. 내가 지금 위기인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아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깨물었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끼는 존재로 여기세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아멘을 검소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영생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데,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 경외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행함으로 증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하세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은 모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가족 간의 불화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무튼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머리 싸매고 두루눕는 거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1998년 한 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오른쪽 고막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어요. 완전히 다 파열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인공 고막을 넣어서 이제 청력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귀에서 막 윙하고 모타 돌아간 소리가 나는데 막 머리까지 막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마음이 심란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화요일에 찬양 예배 팀 리더로 섬기고 있을 텐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요, 제 눈앞에서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이 타자기가 치듯이,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왜 PPT 치면은 이렇게 글자가 틱틱틱틱틱 나오는 그런 그 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타타타타타타 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이걸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정해주셨으니 제가 치유될 겁니다, 회복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데 의사는 말이요, 이거 방치하면 그대로 두면 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신체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보신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어요.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완전히 외워서 조금 글자 몇 개 다를 겁니다. 제가 그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진짜 그날은 막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또 성도들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기하네요. 수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짧은 기간에 고막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 환자분은 신체 재생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재생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같았다면 제가 이 사이즈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시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하신 인자에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제가 이 시편 5편 7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경외자에게 주시는 복,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 시편 5편 7절 말씀을 가지고 곡을 썼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를 준비시킬 거 그랬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리다. 이렇게 곡을 썼다고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도 공의로운 해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비전, 가정, 자녀, 사업터 무엇이건 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까요? 세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쉴 틈 없이 바쁘죠. 왜 이렇게 바쁠까요?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요, 성공해 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그것을 오래오래 누려보려고 그렇게 바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다 헛발질이라면, 부질없는 짓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공하려고 범사가 바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결국엔 헛된 결과에 도달한다면 차라리 수고하지 않는 게 낫지. 괜히 목만 축나고요, 마음만 고통스럽고 범사에 되는 일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니 얼마나 불행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범사에 바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쁘게 살아라. 니네 안 바쁘게 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국물도 없는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실 것인데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그럼 재물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며 그 재물이 내게서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공경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니 멈추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뭐 짝대기 맨날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짝대기 휘두르는 거 가르치는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호수공원 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럼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책 한 권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은 영국 국교회에 대항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전해야 된다라고 싸우다가 목사직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요, 어느 날은 외양간에서, 어느 날은 숲속에서, 어느 날은 헛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찰스 스펄전도 이 토마스 왓슨을 자신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와 살이 튀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한 시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토마스 왓슨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에는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도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될 거야? 빈 그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찌 영생을 얻고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자 합니까? 그 수고합니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원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좀 걱정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그때 걱정 안 돼요. 살려주시면 살면 되는 거고 죽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된 건 언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데, 그 마음이 들면 걱정이 돼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배우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증인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방향 돌리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를 주셔서 그 땅을 적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경외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결실들을 맺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위에 젖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바꿔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경외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에 명확하니 우리도 경외하면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빈들과 같고 다 말라버린 상황이며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준비하신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가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건 겉모양이 어쩌든 전부 다 그 심령은 빈들이고 마른 풀이에요. 거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허락하신 성령, 그 은혜의 비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경외자가 얻는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걸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는 제목 몇 가지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정차영 집사님 동생 되시는 정영 성도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등록한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딸에게 부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정미리 집사님 아들 박찬호 청년, 10월 14일이 전국체전인데 늑골에 골절이 왔어요. 운동하다 좀 넘어져서 골절이 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할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뼈에서 진액을 흘리셔서 다 원래의 상태로 연결되고 그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경외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아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케 하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오는데 우리 정형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곤고한 병상에
성령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되어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었음을 많은 흔적으로 남겨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며 웃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호를 기억하시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하나님 갈비에 금이 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뼈에서 진액을 내뿜으사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붙게 하시고 육신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 찬호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남은 46일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수고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주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경외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